여러분 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온라인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또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도전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삼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이 어떤 면에서 삼손의 끝이 이 사사기 이야기의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사사기는 4장이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장들은 앞에 이야기와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던 어떤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자세한 일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암울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죽고 나서 그 후에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볼 이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삶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일화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내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사사기 17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하고 이 대화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질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 여러분, 미가는 조금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은 1,100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뭔가 찾아서 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돌려주는 건데 그 내용을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미가는 매우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우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왠고하면 만일 그가 철저히 악했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았겠지요. 그 돈이 얼만데 왜 돌려줍니까? 만약 그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애시당초 돈을 훔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 돈을 훔쳐서는 안 되겠지요. 그가 돈을 돌려준 계기는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저주가 자신의 귀에 들린 까닭이었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어머니가 막 저주하니 그 소리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원칙 없는 미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가는 공허한 사람이고 내면에 실속도 없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착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철저히 악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미가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미가의 고백, 즉 뭐예요? 자신이 돈을 가져갔다가 이제 돌려주는 이 고백을 듣자 미가의 어머니는 저주를 뒤바꾸어서 대신 그가 복을 받기를 구합니다. 참 이 어머니도 대단하죠. 용서를 매우 잘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화와 복을 너무 빨리 선언하는 성급함이 있습니다. 막 저주를 했다가 갑자기 막 복을 선언하는 거죠. 아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찾거나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화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의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이런 일련의 방식을 통해 우리는 왜 미가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짝 엿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어떻게 보면 악행이지 않습니까? 범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 아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 아이를, 그 자녀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사이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거예요. 생략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생략도 아니고 아이 과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참 이 콩가루 가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참 이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종잡을 수 없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 17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르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질문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돌려받은 은으로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3절 말씀이에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에게 돌아온 이 돈을 여호와께 드려서 무엇을 하냐면 아들 미가가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의 아들에게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10계명 제2계명을 통해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경고를 어기는 장면이에요. 사람이 창조하거나 만든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이야기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셨죠. 왜요? 하나님을 보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본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는데, 세상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이 어머니 입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아들을 시켜서 신상을 만들게 하다니요. 정말 이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그 목적에 은을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즉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은을 얼마나 사용했냐 이 얘기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께 감사를 표현하려고 제2계명을 어기다니 과연 충격적입니다. 이 어머니는 또한 부정직합니다. 3절에 이 은이라고 있거든요. 즉 이 은은 1100세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은이라고 약속해 놓고서 우상을 만드는데 200세겔만 바치고 나머지 900세겔은 in my pocket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역시 손쉽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삶의 특정 부분들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영역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면서 여기서처럼 우리의 돈 혹은 시간, 감정,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남겨둡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어머니를 욕할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에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욕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막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십니까? 태의 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고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그 영역, 이 아이의 성장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마음대로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이러고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대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기분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할 거야. 우리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요? 우리 말씀 생활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보다도 더 부정직한, 아니요,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만, 이 어머니만 욕할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5절과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미가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신당에 들여둡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곳으로 가서 어디서나 예배하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미가는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 예배 성소를 설치해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개인의 취미가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어버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레위인인가요? 이건 역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모세의 계시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그러나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자기 혈통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여하튼 신전에는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나중에 그들은 레위인을 발견하여 제사장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심 원리가 아닌 선택적 부가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바꿔버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그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의 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진심으로 희생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지침을 주신 거죠. 그때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어 특정 성읍들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요. 질문입니다. 6절 끝부분이 미가의 종교를 어떻게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까? 6절 끝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미가의 가정은 예배하기 편리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율법은 따르고 좋아하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들이 보기에 맞는 대로 뭐든 하는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합리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 소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기가 그냥 신이 되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이 당시 미가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상을 예배할 때 진짜 문제, 여러분 형상의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모습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고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뭐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거나 나는 뭐뭐 하는 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왜곡된 형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미묘한 오류는 하나님의 계시가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하는 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아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에 있다 치면요, 아마 우주수 막 별의별 형상이 다 있을걸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하도 약하고 하도 악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순간 아마 수도 없는 모습의 형상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원천 봉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숙된 모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참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형상은 결국 우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나에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상상해서 다시 만든다면 진짜 하나님을 훨씬 더 편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가짜와 바꾸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형상은 우상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런 질문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미가와 그 어머니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즉, 미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요, 신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의 방식,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아니면 돈,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 삶 전체에서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삶의 일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예배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편리함대로, 내 합리대로, 내 이성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만든 종교가 오늘 내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속의 가치가 참으로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하나님,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삶인지,
한 번쯤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올곧게 우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